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해요. 옆에 계신 분 보고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잘 안 보이시겠네요. 하여튼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시면서 당신이 우리 교회 얼굴입니다. 아멘. 아멘.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아마 없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린 학생들도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날처럼 스마트폰이나 그 영상 매체가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전한다든가 아니면 기쁜 소식, 새로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편지를 썼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편지를 써 보신 그런 기억이 있으실 텐데 그 편지를 쓰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사랑의 고백을 해서 보내며 읽는 사람이 그것을 읽으면서 또 마음에 그 기쁨도 있고 얼굴에 미소가 머금는 그런 좋은 소식이 편지로 전달되고 또 전달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편지는 상대방에게 자기의 소식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데 요즘에는 편지 쓰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가끔 한 번씩 편지를 써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또 손글씨를 잘 안 써보니까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편지를 통해서 그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먼저 믿는 우리들을 오늘 우리 황고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어요. 저는 이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누구냐면 교회이고 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편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에도 좋은 편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그것을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우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냐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넘어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넘어서 일상의 신앙생활로 변화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일상의 신앙생활로 전환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 간에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교회에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듯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보내셨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서의 생활과 밖에서의 생활이 이렇게 다른 동일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 또 성도들을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가끔 실수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이해하고 함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그렇게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 한 사람 또는 교인 한 사람이 실수하게 되면 그것을 다 일반화시켜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안 됐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또 그리스도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그러지 않은 교회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빛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마치 부패하고 그리고 타락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평가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구별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더함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세워지기 원하고 또 성숙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개월 전이에요. 2022년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한국 리서치에서 뭘 했냐면 조사를 하나 했어요. 무슨 조사를 했냐면 종교인 의식조사, 다른 말로 하면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그러니까 최근에 조사한 걸 발표했는데요. 우리가 들어보신 그러한 내용일 수 있는데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이슬람교 5 종단을 조사를 해서 어느 그 종교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느냐라고 할 때 가장 많이 호감을 사는 종교는 불교였어요. 47.1%. 그리고 두 번째는 천주교가 45.2%. 세 번째는 기독교가 31.4%.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물론 이제 지금 현대 사회는 점점 사람들이 탈종교화 시대, 그러니까 종교를 갖는 일을 이제 사람들이 점점 멀리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번뇌를 받은,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 생각 안 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리스도 편지 같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들을 똑같은 표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면서 이런 자료도 준비했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여러분 교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는 성도들도 참 많아요. 병원에 가도 믿는 분들 많이 있고 장례식장 가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의 호감도가 이렇게 떨어질까,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내지 않으면 이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꼭 드려야 될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호감도가 떨어지면 어려운 게 있어요. 뭐가 어렵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워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믿으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데, 호감도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들으려고 할까요?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하듯이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제가 당신은 우리 교회 얼굴입니다, 이 표현을 해놓고 대단히 부담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무슨 부담이냐면 거룩한 부담감이요. 교회의 얼굴로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삶이 사람들이 편지는 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때 우리를 읽는데 무엇으로 읽냐면 글씨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표정 하나,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보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 여러분, 이 부담감은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이 부담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 중에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잠에서 깨어나면 또 예배 드릴 때 늘 읽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왜 기록했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그럼 여기서 내게 대하여 하는 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분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은 뭐냐면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런 이 말씀을 여러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라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처럼 성경을 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보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을 위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만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서 예수를 만나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얼굴 표정 하나, 말씨 하나하나,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을 알고 여러분 함부로 세상 가운데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대충 살아도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시면 한번 격려할까요? 우리 잘 삽시다. 어떻게 잘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뻐할까? 사는 형편은 나보다 안 되는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려운 삶인 것 같은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소망의 말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가 기쁨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사는 표정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연되는 기독교 뮤지컬, 지방은 참 이런 문화가 많이 이렇게 있지 않는데 최장수 오랫동안 공연되어지고 있는 그 기독교 뮤지컬이 있는데 올해로 10년째 공연을 계속 해오는 뮤지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북은 뭘 이야기하면 성경을 말하는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부제가 붙어 있냐면 성경이 된 사람들,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이 뮤지컬은 루터 종교개혁 그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그 광야 아트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극본을 만들고 실제로 있었던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뮤지컬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옛날에 중세 때에는 오늘날처럼 성경이 우리 가까운 주변에 있지 않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서 보면 적어도 성경이 대여섯 권씩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성경 없었잖아요. 성경 하나 사는 것이 참 귀하고 소중했는데 중세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전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사제들에게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 영역이죠. 이 사람들의 고유 영역인데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이 일반 언어로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많이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또 그러한 언어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사제들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조금씩 변개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뭘 만들었냐면 종교개혁 이전에 이제 도화선이 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면죄부를 발행했어요. 면죄부는 뭐냐면 교회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 없어진다. 이거는 성경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로 늘 고민하고 그 천국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해진다니까 얼마나 홀깃기에 그 사람들이 호감을 갖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부를 축적하고 그걸로 인해서 성당을 짓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성경 말씀과 배치되는 그러한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 이 성경을 사제들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언어로 번역을 하고 이것을 나누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뭘 하냐면 이제 교회에서는 그것을 못하도록 뭐 하냐면 억압하고 회방을 하고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성경이 많이 번역되지도 않았고 활성화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나누고 또 전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엇 하기로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외우자. 그래서 너는 창세기를 외우고 너는 출애굽기를 외우고 당신은 요한복음을 외우고 그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성경을 외워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외운 성경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듣게 되고 알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쉬운 일인가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구절씩 외웁시다 해도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씀을 외우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 뮤지컬의 마지막은 배우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외친다고 해요. 한번 같이 할까요? 우리가 성경입니다. 누가 성경이라고요? 우리가 성경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서 그래서 부제가 뭐냐면 성경이 된 사람들, 이런 뮤지컬을 올해도 지금 6월 17일까지 서울 광야 아트웨어에서 한대요. 제가 꼭 가보려고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이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알고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냐면 그 성경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뭘 읽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유기성 목사님 글을 잠깐 봤는데요.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건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기도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성경에는 5복음서가 있다. 성경에는 원래 몇 복음서예요? 4복음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5복음서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본래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의 주제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해서 이 복음서를 읽으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세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 뭐냐면
제5복음서가 있는데 제5복음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그러니까 복음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가리켜서 제5복음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 주실 건지, 그 사랑의 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나고 알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행복한 삶을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편지로서 쓰여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이런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래서 편지와 같은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성령 안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가짜 편지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지만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짜가 참 많잖아요.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진정이 되면서 가짜가 너무 많이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교회를 이렇게 걸어오는데요. 저한테 이 쪽지를 하나 주면서 진리를 좀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가 목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가짜에 속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짜 편지를 읽고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편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짜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서서히 거리에 사람들이 붐비고 있고 도시는 활기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다르게 흐르고 있죠. 전 세계에 퍼진 경기 침체, 전쟁과 갈등, 자연재해와 불확실한 미래로 사람들이 불안하고 어려워합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돌아오지 않는 가나안 성도들과 실추된 이미지 속에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위기 상황 속에 있어요.
이러한 때에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편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분쟁과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나타내는 편지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실추된 이미지는 회복될 것이고 사람들은 성도들과 교회에 호감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을 내딛는다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편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도함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